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는 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전에는 터키 지역이고 지금은 트루키에라 하죠. 트루키에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또 넘지 못할 산을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죠? 죄 용서함 받고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불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다시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단순히 낙원이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 집에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결혼하는데 새 집에서 사는 거, 이게 목적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영원히 있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살 자다,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죄 용서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신부가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신혼부부가 같이 사는 장소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불러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1서의 핵심이 뭐냐면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방해하는 이단이 이 요한 1서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고린도전서부터 계속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 뭐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원론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메시아가 되셨느냐? 예수라는 사람에게 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영이 세례받을 때 임해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가 됐다? 메시아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메시아의 영이 떠나갔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은 예수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메시아의 영이 임한 거다. 이게 영지주의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 육체로는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도 방탕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고 성도 간의 사귐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박과 경계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이시니라. 자,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자,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냐면 태초입니다. 태초. 성경의 태초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금방 건물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또 선생이다, 그 정도는 뭐 4대 성인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건데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 말하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부터 이제 뭐가 출발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그러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말씀이라 했어요. 요한 1서에도 영원한 말씀이라 이야기해요. 그 말의 기능이 뭐냐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무슨 고기였어요? 무슨 고기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달라 안 할 테니까 그냥 이야기 보세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말을 해야 알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말씀이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땅에 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왔기 때문에 누구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뭐했다? 만졌단 말이에요. 듣고 보고 만졌대요. 세 번을 강조하잖아요.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지어낸 신화적 인물도 아니고 철학 사상도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고 음성도 들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뭐했다? 만져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열심히 제일 많았던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도마도 참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 번 의심했어요. 한 번. 아니, 도마가 뭐 성경에 여러 번 의심한 게 아니고 부활할 때 그때 한 번 딱 의심했는데 다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뭐예요? 의심하는 도마. 사실 여러분보다 더 의심 안 했어요. 도마가요. 근데 의심하는 도마라 이래 부르는 거야. 그 주님이 부활할 때 없어 놓으니까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지지도 않고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 도마가 전성에 하면은 인도에 가가지고 순교했다잖아요. 그 요한을 제외하고 11명 제자가 다 순교했거든요. 그 가룟 다 빼고 10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왜?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카드라 통신 있어요. 카드라 통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카드라 통신. 누가 뭐라 카드라. 근데 신앙생활도 카드라 신앙이 있어요. 목사님 이리 카드라, 장로님 이리 카드라, 근사님 이리 카드라. 카드라 정보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금방 흔들립니다.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 카드라라고 믿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요한의 고백처럼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주님을 만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진짜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정보로 아는 게 아니고 제대로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안 만나본 분은 있어도 한 번 만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못 헤어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에 못 빠지느냐? 진짜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빵집도 있잖아요. 진짜 맛있는 빵집 찾으면 계속 합니다.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사귐을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라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깨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은 그림자가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잖아요. 그죠? 태양을 등지면은 우리 앞에 그림자가 비쳐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태양을 보고 걷는 것 같아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멀어지느냐? 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주님께 묻죠.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여기까지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안 끝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 내가 젊은 시절에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느냐?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만 붙잡았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물러간다? 죄가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뭘 해요? 그죠? 불을 켜잖아요. 손 씻는다고 되게 깨끗한 척 안 해도. 제일 와서 먼저 불을 켜잖아. 불을. 어둠을 손으로 어둠이 물러가라고 막 손짓하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오면은 어둠이 다 물러가요. 그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할아버지 한 분이 교도소에 있었는데 17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옆에 그 간수가, 할아버지 이제 개가천선해야 안 됩니까?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싶어도 죄를 이길 힘이 자기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못 이겨요. 예. 우리 교과서에서 옛날 배웠던 중세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16세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방탕하게 살아요. 만이교란 이단에도 빠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생아도 놓고. 예.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암브로시우스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니카에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예. 계속 눈물로 기도한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톨레에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 들어가서 딱 펼쳤는데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자 11절부터 자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어거스틴에게 탁 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죄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가장 거룩한 성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다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도록 또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날마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뭘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네.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죠?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은 죄를 죄라고 생각을 잘 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뭐 술 먹고 또 담배 피우고 또 나이트 가서 놀고 예. 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래도 별 죄책감이 없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죄라고 생각 안 되는 것도 죄책감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어둠이 있을 때는 저도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왔지만은 얼룩이 옷에 있거나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밝은 빛 가운데 딱 가면은 옷에 얼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죄가 잘 안 보여요. 어둠에 있어 놓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비치거든요. 그러면은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옷에 얼룩을 보고서 괜찮네, 뭐 대충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빨리 깔끔히 세탁소 장진의 집사님한테 맡겨가지고 세탁을 빨리 하는 수가 있죠.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전에 건강검진 한번 받았는데 와, 폐에 있잖아요. 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폐에 막 하얀 게. 그 의사 선생님은 CT를 찍어봐야 되겠더라. 그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러분? 내 죽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처자식 어쩌나 그러면서 그런 걱정이 막 되는 거라. 예. 근데 다행히 이게 뭐 감기가 와가 폐렴이 한번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흰 게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그리고 또 저는 대장 검사할 때마다 항상 용종이 나와요. 예. 장이 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장이. 왜냐하면 워낙 속썩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장이.
그래서 항상 용종이 나와요. 그것도 선종이에요, 선종. 나 내두면은 암으로 발전한다.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반석심 해가지고 뭐 몇 개 또 자르고 말이에요. 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검진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큰 병이 되잖아요.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감춘다 없어지는 게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되어 있는데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믿을 만한 분이시고 어렵다. 우리를 언제든지 어렵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나단 서기자가 죄를 지적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죄인 줄은 몰랐어요, 다윗이. 그 나단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윗이 위대한 거는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시편 32편에 말하잖아요.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죄가 용서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니까 그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조금은 통증은 없어지죠. 근데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그 당시에 고통만 줄여질 뿐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빨리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가서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용서해 주시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안 하죠. 예? 자빠져 자죠 그냥. 근데 우리가 곰곰이 그런 조금은 예민해져야 돼요. 너무 그냥 죄를 짓고도 그냥 하루도 갈고도 그냥 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민해져 가지고 자기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